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1교구 나오셔서 득송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교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때는요, 이미 1장 1절을 배경으로 살펴본 것처럼 남쪽 유다왕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은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끈 흔하지 않은 참 신실한 그러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불과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20세가 되었을 때 이방신과 우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깨끗이 제하여버리고 또한 이 종교개혁의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시켜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베델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사마리아 지역의 산당과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린 참으로 대담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하면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기를 힘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스바냐 2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예고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들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선지자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은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바냐 선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왕족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베푸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 왕이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너희의 포악함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패역과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영적 순결을 더럽힌 자다. 듣기 싫은 소리들 아닙니까?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탐욕에 가득 찬 굶주린 사자에다가 저녁에 잡았던 먹이를 아침이면 다 먹어 치울 정도로 만족을 모르는 일이 늑대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같은 이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경솔을 하고 간사하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이를 성신 숭배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타락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실제로 이 주위의 나라들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도 뚜껑을 열어 보았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조차도 심판받은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로 모습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나 속된 말로 하면 그놈이더라 그 말입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요, 주위의 모든 나라가 볼 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공격했을 때 공격하던 대적들이 망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선인장을 가시채를 뒷발질로 차는 것처럼, 차는 사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체가 망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은 그 거룩한 도성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로 보면 이 거룩하다 불렸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버틴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고 이 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한 대적들에게 군사력으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그들보다 많습니까? 다른 이방 강대국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뛰어날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땅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따라 아하,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이 있는 이곳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이 땅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돼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은 떠났지만 마음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평화의 도성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옛날에 망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힘만으로 지켜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았던 것처럼 그러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의 원인이 인간에게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땅을 지키고 그들의 모든 평화를 지킬 수 있던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것이 살아가는 비결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모든 사람들의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노래의 제목이라는 말은 이 성이 딴 데보다 경치가 아름답거나 다른 성들보다 규모가 웅장해서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칭송을 받고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도덕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도덕성에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세상 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한 도덕적 아름다움이 성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불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밤거리를 마음껏 돌아다녀도 겁탈당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뇌물이나 협박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칭찬합니다. 노래의 제목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치욕스러운 내용의 말들이 뭡니까?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만 받아왔고
예루살렘 하면 그 뒤에 아름답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왔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가 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볼 때 무지막지한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아름다운 이러한 도덕성으로 뭉쳐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도덕성들이 다 무너지고 양심을 다 팔아먹고 그냥 바깥 세상 이방 나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성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세 가지 호칭으로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한 내용을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열거하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그러한 문장 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럽다라는 말은 내면이 썩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포악하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높은 도덕성과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불의한 성으로 변질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이 부패의 원인, 이 모든 부패의 원인은 패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부터 이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간의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약자들을 위해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보아야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들 같으면 끌어오는 이러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손해볼 생각, 각오를 해야 이 평안과 이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고 돈 가진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옹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손해를 아까워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을 것은 다 받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포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간여한 세상에 심판받을 도성 중에 하나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해 가는 순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성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파괴된 것은 인간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도성이 심판받을 도성으로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유럽에 풍차가 있는 나라 네덜란드 아시죠? 여러분,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가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에 잠길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한 풍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치 물을 퍼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끓는 이러한 더러운 욕망과 이러한 탐욕을 물 퍼내듯이 퍼낼 때 그 도성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솟구쳐 오르는 인간의 욕심과 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 이 욕심이 나에게 차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다른 사람도 차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몰려와 쓸고 지나가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은 마치 이방인의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채워진 결과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리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그와 그의 거주하는 성읍이 안전하듯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교회도 국가까지 평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는 사회가 될 때 언제든지 개인도 단체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들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성이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도성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오니 우리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모든 죄악의 물결들을 다 비워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겠습니다.